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해저의 화산 폭발 666 베리칩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브랜든과 다이애나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계속 여쭈었습니다. 주님,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보여주신 것들 말입니다. 지진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이란과의 긴장 고조 등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냄비처럼 뒤섞여서 끓어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관세 문제들도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경제는 전날 1500포인트를 하락했고 오늘은 2000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브랜든 어디 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다시 가족들과 함께 볼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저는 그 영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영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떤 영상들은 여러분이 별로 성령의 감동이 없었어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되어서 내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영상이 정말로 건조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느껴지면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방송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서 그냥 횡성수설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느끼면 저는 그것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인도하심을 느끼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해라.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이 오고 있다. 이런 날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엔 귀가 가려운 사람들, 즉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아주 낮은 수준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성령께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만 첫 번째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마치 헐리우드 유명인처럼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많은 종들이 지금 이 낮은 수준에서 말하고 있다. 마치 독수리가 아니라 닭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독수리의 시야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닭들과 함께 땅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앞에 나무들밖에 볼 수 없다.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경고할 수 없다. 닭들과 함께 땅에 있으면 오직 나무들만 보인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독수리는 독수리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수마일 떨어진 것도 볼 수 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독수리는 아주 먼 거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닥칠 폭풍이나 어떤 일이 올지 미리미리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땅에 닭들과 함께 있으면 오직 나무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나무 수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산 정상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냐.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말씀에서 마지막 세대에게 어떤 일이 올 것이라고 했느냐. 당신의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는 닫히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차례 들어왔고 계속 들어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닫히는 세대라면 무엇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24장을 주셨습니다. 다이애나가 이 부분을 읽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참 위로가 되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구절이 아니죠.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들이 있었죠. 오, 좋은 시절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독수리의 시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날들이 오고 있어. 엄청난 일들이 오고 있어. 이것은 최고의 시기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걸까요? 그냥 두고 봅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속한 이름을 취하여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거기 보십시오. 전쟁의 소문을 듣고 실제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으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큰 지진들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2025년에 우리는 큰 지진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하나를 보았고 또 아시아에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올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전염병도 나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이 모든 것은 해산의 시작,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초기 단계이다. 그들은 너희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며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반발하여 그들의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며 서로 넘어지고 배반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과 죄악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기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기독교 외에 선지자가 있는 다른 종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 선지자도 없고 무함마드 선지자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는 많습니다. 특히 은사주의 진영 안에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선지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닭들과 함께 땅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인도하심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시는 말씀, 예언이 틀렸다면 그것은 곧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악의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미혹하려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 어딘가에 일부러 속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이야기해본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닭들과 함께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불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올라가야 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발 앞에 있을 때 새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닭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고에 고통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좋은 날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고통이라는 말이 제게는 좋은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름이 돋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니죠. 슬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사람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런저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나아질 것이다. 좋은 시기가 온다. 한동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의 창이 있다. 남은 자를 위한 축복의 시기가 있고 이는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예비되도록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격변의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힘든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타링크가 여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타링크, 그러니까 위성 인터넷이요. 유튜브나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 모든 기기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유선 인터넷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타링크,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휴대폰으로도 핑하고 신호를 받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엄청난 영광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모든 섬들, 전 세계 구석구석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전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증조할머니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끝낸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큰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통계에 따르면 지금은 과거보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해가 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고 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본다.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기회를 가졌던 그 순간 나는 그들을 향해 간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지금껏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들을 제게 주셨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길 원하십니다. 좋은 날들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영광이고 다른 한쪽은 어둠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일들이 아주 빠르게 격화될 것입니다. 로슈 하샤나에서 다음 로슈 하샤나까지 주님의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고의 진통처럼 될 것이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지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화산 분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브랜든 형제님, 지금도 화산이 터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이애나가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또 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아이슬란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알래스카 몇 군데에서도 하와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들 하더군요. 여러분, 이것은 다 큰 화산들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큰 화산들이라고요. 여러분, 이탈리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를 보세요. 이탈리아를 보세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정도의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강하게요. 바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많은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건 뭐지? 저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일들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화산들이 해저에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흔들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연적인,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칠 일들을 바라보다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며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간에 지진들과 그런 일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지금 이 세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희 증조할머니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지금 보게 될 나의 나타나심을 본 적은 없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911, 9/11 이후에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기억나? 그건 미국 안에서 사건이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 몇 분, 하루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브랜든, 신디 제이콥스가 미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들 세포 조직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녀는 달라스,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0개의 도시들을요. 10개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요. 저는 1월에 이것을 보았고 여러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개의 주요 도시들과 트럭들과 밴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이며 전쟁 행위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내부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레드던, 즉 내부에서 있는 침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성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시간 속에서 입증된 말씀을 전해왔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들과 부활절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이란, 헤즈볼라, 테러 조직들에 맞서 기도할 때입니다. 숨겨진 조직 세포 같은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안에 있습니다. 레드던,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중국이 침공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중국을 제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침투하면서 내부를 돕고 있습니다. 3명의 주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군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트럭들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것, 그 밴들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고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는 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박고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선지자야. 그 예언은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왜요? 당신의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요?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많은 말씀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예레미야를 봐야 한다. 예레미야를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이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의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다이애나가 제게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구절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애나, 예레미야 14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며 기근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하는도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느니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말한 적도 없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된 환상과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속의 속임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으며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없으리라 하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칼과 기근으로 그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한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해 예루살렘 거리로 쫓겨날 것이며 그들을 장사할 자도 없을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부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지니라. 내 눈에서 밤낮으로 눈물이 흐르리니 그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의 처녀딸이 큰 파멸을 당하며 심히 중한 상처를 입었음이라. 내가 들에 나가면 칼에 죽은 자들이 있고 내가 성읍에 들어가면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있도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고 있도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운 이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창 안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가 일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세계를 깨우기 위한 큰 흔들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 외에는 다른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전염병들 말입니다. 정말 큰 전염병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기근도 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찾기 위해서 도로에 줄을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날, 이 시각이라고요. 저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제가 독수리의 시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브러쉬 하버 처치, 그러니까 헛간 교회 같은 장소들에서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찬 우드스탁 같은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 우리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아, 우리는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가락을 대시고 일어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앞자리로 나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무대 앞에 있던 사람들은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흐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며칠 안에 지금 큰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24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머나, 저 사람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머나, 저 사람은 누구야? 어디에서 나타난 거야? 왜냐면 그들은 단지 예라고 말하는 자들이었고 지금 무대 위에 있는 자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교회를 이렇게 해왔어.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지. 이 방식이 좋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너무나도 완고하게 저는 이 방식이 좋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대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나는 성령을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내가 목이 뻣뻣하다면 내가 말하건대 단지 목이 뻣뻣한 수준이 아니라 강단 뒤에는 죄가 있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주님은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브랜든, 금, 물질에 절대 손대지 말고 내 영광에 손대지 말라. 지금 수많은 예언자적인 음성들이 금과 영광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금에 손대고 영광에 손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금에 손을 대고 영광에 손을 댄다면 예전에 전 오랄 로벌츠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 기름 부으심은 과거에 어떤 사람의 삶 위에 나타났었고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말라버렸습니다. 마치 모압이 사막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언제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린다면 너는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리고 만약 내가 절대로 내 백성에게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나는 너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갈 때에도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플랫폼으로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해서 내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일
내가 내 백성에게 양식을 준다면 그들이 너를 먹일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너를 돌볼 것이다. 하지만 너는 절대 요구하지 말라. 목사님, 제가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할 테니 헌금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말씀을 전하고 영광을 불러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선지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기름 부음과 영광을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전용기들, 고급 차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팔아먹지는 마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 주십시오. 그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그 사람이 암에서 낫게 된다면 나는 대가를 받아야 해.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축사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길 메가는 귀신이 들렸다, 악마가 들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폐증을 극복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악마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로 어떡하지? 라고 싶었습니다. 악마를 쫓아낼 수 있는 곳을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악마가 있다면 다이애나,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까지 다 써가면서 달라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받기 전에는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들은 $500를 요구했습니다. $500. 그리고 우리는 정말 축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그들에게 $500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는 악마가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사역단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호텔 비용을 지불했었고 아이 돌봄 비용까지 부담했었고 그들 호텔비까지 우리가 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악마만 나가면은 우리는 기적을 받게 될 거야. 그녀는 말을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악마가 그녀의 혀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배를 세게 차고 간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사역의 이름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서원했습니다. 사랑은 당한 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형제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제 입으로 무대에서 다른 사역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플랫폼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름 부음이 분배된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갔었는데 주 강사가 떠난 뒤에야 영광이 예배에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쉐키아나의 영광이 주 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강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이 떠난 후에야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새로운 구분선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저 예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반면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아가 부풀어 있는 자들, 큰 머리와 큰 자아를 가진 자들은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마태복음 24장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보게 될 일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경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성탈과 같은 말들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설탕과 같은 말들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달콤한 설교들을 들었었고 너무 많은 설탕을 먹어서 이가 썩어버렸습니다. 설탕을 끊으십시오. 여러분을 망치고 있습니다. 설탕 디톡스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건대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등뼈가 있는 교회,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교회, 악한 영의 억압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마귀의 견고한 진에 묶여 있습니다. 주름이 없는 자, 그 주름이란 숨겨진 죄입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고 파티하고 술 마시고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의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연습하는 것과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적지근한 상태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일부러 클럽에 갈 거야. 춤추고 마약하고 대마초 피우고 즐겁게 놀 거야. 그리고 나서 위스키 좀 마시고 내 여자친구랑 자러 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남은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실수했다면 괜찮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성찬을 취하고 다시 주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일 성찬을 드리면 되지. 토요일이나 주일에 가서 고해 성사하면은 성찬 받으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의적인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형제여, 저도 실수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부러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의적으로 말입니다.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후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왜냐면 난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했거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 나는 코카인을 흡입하고 그 후에 회개할 거야. 오늘은 그냥 하고 싶어. 코카인 한 봉지를 들고 파티를 즐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일도 또 할 거야. 그럼 또 용서해 주시겠지?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하죠. 고백하면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다가올 일들을 위해 흔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차 안에서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일랜드 펍이었습니다. 툴사에 있는 아일랜드 펍. 저는 생선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즘 저에게 몸을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앉아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길 건너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그 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물이 점점 끓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너무 무감각해져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의 주의를 끌 사건이 올 것이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피가 제 손에 묻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저는 제 안에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저는 단지 브랜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망대에 서서 시간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제 아내와 함께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가 제 손에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지자는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0년이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날이나 시각은 모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말씀 속에 다가올 것이라고 하신 징조들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 안으로 들어가 보기만 해도 그 긴박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경고를요. 한쪽 눈과 반쯤의 분별력만 있어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여러 지역의 지진들, 그리고 이제 경제 붕괴가 눈앞에 보이는 이때에 다우존스가 2000포인트, 1500포인트 폭락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대붕괴의 시작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계속 지켜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조언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올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올 것이라고요. 깨어나게 하는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요. 디지털 달러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립토 암호화폐는 짐승의 체계를 도입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베리칩, 삽입형 칩과 짐승의 체계입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모릅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저와 다이애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커다란 무화과들이 달려있고 그것들은 이거 보입니다. 저에게는 이거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곧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기를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몰라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트럼프와 함께 협상하는 장면을 본다면은 제가 경고를 드렸듯이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에 제3성전을 위한 평화 조약을 협상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100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재임 중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이것을 이뤄낼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았고 지금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마크롱도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곧 제3성전이 실제로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까요? 저는 그가 교회에 들림을 받은 후에야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그 큰 억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억제자인 교회가 제거될 때 곧 말씀에서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브랜든, 당신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4년, 5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2030년에 우리가 떠난다면 혹은 2028년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면 다음 쉬미타 주기 안에서 4년의 부흥과 큰 흔들림이 일어난다면 2028년까지 떠난다면 여러분, 저는 모르겠지만 작년 한 해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4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5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한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물론 당신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다면 4년은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4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2번 눈을 깜빡이면 일주일이 지나가 있고 저는 끊임없이 주님, 제 안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빨아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발 제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제게 컵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마시게 해주십시오. 주님,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경을 들고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입니다. 다이애나는 성경을 읽다가 말합니다. 나 너무 피곤해. 눈이 아파.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읽어줘. 제발 도와줘. 오디오 북으로라도 틀어줘. 저는 여러분에게 불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정도면 말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앉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을 그냥 전하려 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떡을 취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것을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아 보여도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이 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 즉 부활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념하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고 인자의 때가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당신의 찢기신 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패배 아래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부족과 겨우 살아가는 삶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 안에서 걷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알며 걷습니다. 1000명이 우리의 좌편에서 10,000명이 우리의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떡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맞으셨고 멍들었고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견디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떡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혈을 귀하게 여깁니다. 피가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세포를 통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암세포든 당뇨병 세포이든 어떤 것이든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가라! 갑상선 항진이든 저하든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맹인이 볼지어다. 귀 먹은 자가 들을지어다. 심장이 정상 기능을 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보혈로 말미암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몸으로 당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다시 우리 몸으로 담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 중독, 알코올, 성매매, 약 중독, 어떤 것이든지 당신은 보혈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보혈을 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행하신 일들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귀하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자는 진실로 자유롭도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크시도다. 아버지,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크십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를 능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몸의 치유에 대해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질병과 병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좌 앞에 앉아 그분의 발 앞에 있고 그분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 이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껏 본 중 가장 위대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의 지평선 끝자락에서 우리가 보아온 모든 일들, 깨어나기 위한 큰 흔들림이 있을 그때를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수의 글러브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빠르게 몰려올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려 올 때 사람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징조들을 보며 그들은 해답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에겐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말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우리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너희의 표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표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적이자 사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뭔가 달라요. 왜 당신은 당황하지 않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다 수평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구름 위로 오십니다. 강 위로 높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지금은 희년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온이 여기 있으며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오시나니 구름을 타고 오시며 해처럼 빛나시도다. 나팔 소리에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지금은 희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시간입니다. 빛이 임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겨우 살아가는 삶의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나는 피해자야 라는 사고방식도 털어버릴 때입니다. 이제 그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바통을 붙잡고 이 경주를 강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저 자매는 쓰러졌어요. 아니요, 그 자매를 그 도랑에서 끌어올리십시오. 그녀를 끌어올리며 말하십시오. 자매여, 이제 기뻐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심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무엇을 말하든 자유당 정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은 수평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둘러보면서 말할 수 있죠. 아,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치킨 리틀처럼요. 하지만 저는 수직을 유지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떤 상태든 테러가 벌어지든 모든 일들이 벌어지든 저는 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참새를 먹이신다면 하물며 저와 다이애나와 아이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우존스가 다음 주 매일 2000포인트씩 하락한다고 해도 총 2만 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20만이다, 다시 20만이다 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만이야, 다시 20만이야, 오 하늘이 무너져, 우리는 대공황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도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저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며 나를 돌보실 분이십니다. 경계 침체다, 불황이다,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수직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악을 위해 꾸민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악으로 꾀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모든 일과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치유가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팝콘처럼 터지듯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믿고 있습니다. 그 결혼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황하던 이모, 방황하던 삼촌 상관없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의 돌파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부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재정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이애나와 저희 재정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부릅니다. 재정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아버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쓰일 재정을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정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라고 말하십시오. 부를 얻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대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것들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머리에 있지 꼬리가 아닙니다. 나는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뚫고 나가며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저에게 전리품을 취하라고 기름 부으신 땜을 믿습니다. 저는 나가서 세상의 경제에서 취해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가 예수님을 위해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산을 빙빙 도는 삶을 끝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또 한 해를 이 산 주위를 도는데 쓰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산만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내리는 큰 결정들 위해 손을 들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의 곁에 있는 조언자들과 사람들, 그들이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자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의 도미노를 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밀고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체계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이 모든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트럼프를 사용하여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사용당하고 있는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의인의 발걸음은 주에 의해 인도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주를 위해 뜨겁게 타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말하며 주의 영광이 백악관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 위에 성령과 불이 임하고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어떤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 오벌 오피스에서 성령의 기도,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이 나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최대의 영혼 추수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미국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위대한 영혼의 추수를 위해 우리 주변에 이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위대한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민족에서 민족으로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크신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선포합니다. 부흥을 부릅니다. 마지막 부르심, 위대한 부흥, 민족에서 민족으로 우리는 부흥을 부릅니다. 영광의 나타남과 현현들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는 마십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에서 마십니다. 흐름에서 나와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강가에 머물 때 당신을 핍박한 자들을 용서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영광의 나타남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걸림돌입니다. 그것은 영광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흐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남편과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크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믿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녀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는 큰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들이 나를 다치게 했어요.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을 놓아주고 흘려보내십시오. 놓아주고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주고 흘려보내라.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을 또 하루 더 끌고 가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이 마음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놓아주세요. 믿음으로 놓아주고 사랑이 승리하도록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것들을 씻어내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나를 다치게 했어. 교회가 나를 다치게 했어. 저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 교회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는 다시 교회 갈 수 없어요. 나는 다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다시는 교회 문턱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 집사가 나를 상하게 했어요. 그 교회 멤버가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 자매가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녀가 한 말들은 너무나도 상처였어요. 오, 제발. 교회 사람들은 전부 위선자야. 저는 이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라.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큽니다. 이보다 더 높은 자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세우도록 허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그 쓴뿌리의 견고한 진에서 자유케 하노라. 그 쓴뿌리의 견고한 진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다시 무리 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놓아주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들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나는 이제 기독교인들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놓아주고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영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무였고 여러분은 그것에 계속 걸려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이제는 강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강한 뿌리, 이제 그것은 작은 식물도 아닙니다. 큰 덤불로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아 불에 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나는 이 용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습니다. 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아줍니다. 그들이 자꾸 나를 다시 아프게 해요. 하지만 나는 놓아줍니다. 놓아줍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계산하지 않으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그 쓴뿌리는 여러분의 혼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각성, 하나님께로 향하는 각성. 오늘 새로운 신선한 불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사랑이 주관하도록 하십시오. 사랑이 지배하게 하십시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사랑이 통치하게 하십시오. 사랑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다시 학대받으러 돌아가야 하나요? 라는 말이 들립니다. 아니요. 용서할 수는 있지만 학대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는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던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당신에게 그런 일들을 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그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안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 그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사랑을 흐르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경계에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다치게 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다치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다가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그들이 계속 와서 당신에게 쓰레기를 쏟아붓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감정이 당신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내세요. 놓아주세요.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들은 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발목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 때문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해. 하지만 나는 경계를 세울 거야. 나는 여기에 경계를 둘 거야. 우리는 쓰라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통해 들어와서 계속 우리 안의 것을 먹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말해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주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너를 위한 새로운 날이다. 나는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온다. 왜 나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거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건강한 날이다. 나는 내가 아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도 빛 안에서 걷는다.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 안에서 걷는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이 당한 잘못을 계산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놓아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지키기로 선택한다. 나는 선택한다. 말해보세요. 나는 선택한다. 당신의 결혼이 어렵나요? 말해보세요. 나는 선택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그냥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나요? 그가 외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가 폭력을 휘두르나요? 아니요. 학대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혼의 사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Love Dare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면 처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됐나요? 계속 고백하세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사랑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당신이 그 사랑을 잠자게 하고 차갑게 식게 한 것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저 여자는 나한테 너무나도 잘해줘요. 그녀가 나를 그렇게 쳐다봤어요. 아니요, 그것은 정욕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욕이에요. 그 뒤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실제로 함께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울타리 너머의 풀이 더 푸르러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쪽이 더 나을 거야. 아니요. 당신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는 당신의 삶을 벌레들이 갉아먹듯이 수년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떠나게 되고 당신은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다시 또 다른 무언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자 하나가 당신의 고개를 돌리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결하게 남을 것이다. 나는 내 아내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녀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맺은 언약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이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것이며 사랑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짧은 블라우스를 입고 다가오는 직장 여자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서약에 충실할 것입니다. 저는 제 서약에 충실할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당신도 당신의 서약에 충실하십시오. 직장에서 어떤 남자가 향기 좋게 다가오고 좋은 말을 해주고 당신의 내면에 사랑의 언어를 채워줄지라도 그 약간의 설렘은 그것은 뭘까요? 감정적인 끌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집에서 받지 못하는 감정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피곤해서 그냥 누워있고 밤에도 당신과 말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 직장 남자는 말을 잘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당신은 불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이 채워지길 원해요. 내 사랑 탱크가 비어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 할수록 그는 내 필요를 채워줘요. 내 남편은 안 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말하죠. 내 남편은 진짜 게을러 빠졌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나한테 사랑 표현도 안 해.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아버지, 제가 필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늘 제 사랑 탱크를 채워주세요, 아버지.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직장에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심하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알지 못해도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 결혼을 덮고 있는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우리 결혼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우리가 오래 살고 강하게 마무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결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결혼을 해낼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남편에 달려드는 계략은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시겠죠? 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도 할 일이 많으세요.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강하게 느껴왔습니다. 방언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령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푸른 풀밭이 보입니다. 저는 푸른 풀밭을 봅니다. 그리고 그 풀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물을 봅니다. 저는 나무들을 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들 중 많은 이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아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단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항복된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심은 단순히 재정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넘침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넘침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품 안에 안겨주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심의 넘침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넘침입니다. 그것은 평강의 넘침입니다. 그것은 넘쳐 흐름입니다. 선하심과 자비가 그들을 따르던 때에서 이제는 그들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놓아줄 때 그것은 당신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괴로움, 그 고문과 똑같은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은 떠났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심에 이제야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한 표적들, 믿는 자들에게는 큰 표적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끝자락을 바라보지 말라.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을 집중하라. 오늘에 집중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자기 일로 족하니라.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이 여러분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항상 내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그것은 더 이상 당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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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주관하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사랑에게 지배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흘러 들어가고 나는 너의 내일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너의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다.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 흐르세요. 그 사랑 안에서 흐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돌본다면 너도 돌보지 않겠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평선 끝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들은 걱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 의인의 걸음은 주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 과거에 너희가 뿌렸던 씨앗들이 마침내 추수의 때를 맞이할 것이다. 영광의 크고 위대한 나타남, 너희의 시간에 대한 나타남, 위대함, 위대함, 위대함. 가속이 일어날 것이다. 씨와 시간의 추수의 가속.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현현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애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끝자락을 보면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분위기 안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자리 안에서 머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안식의 자리에 머물러라. 그 마음이 주께 고정된 자는 완전히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라. 우리는 안식에 머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평입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심. 그의 눈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을 유지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항상 이렇게 마칩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당신의 마음에 찬양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브랜든이 말하는 것인 줄 알고 돈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브랜든도 저도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고아원이나 그런 데 보내달라고 댓글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든이 말한 것과는 별개로
집회에서 집회비를 거두는 것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 목사님들을 초청하거나 아니면은 집회 비용을 걷는 것은 그만큼 장소나 초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막 귀신 들렸다, 치유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막 치유받는데 막 100만 원, 500만 원 내라, 막 5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그렇게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집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달라고 해서 주지 마세요.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요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곧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수직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